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이 엄청난 숫자를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은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아는 사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 이 사건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수님 정말 유명해지셨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묵상해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파송하신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너희가 가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고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기쁨이 넘쳐서 돌아왔어요. 자,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고 병든 자들도 고쳐줬습니다. 이거 누가 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들도 같이 하고 예수님 하실 때 놀랐었는데 자기들이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또 복음으로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제자들의 말씀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런 경험을 하고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 자기들이 했던 것을 낱낱이 지금 고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뭐 듣고 싶은 거예요?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상을 타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몰래 들어오는 자녀들 있을까요? 아니죠. 들어올 때 띵동 누르고 쾅쾅쾅 하고 엄마 나 상 탔어 이러면서 오죠. 와가지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앉아가지고 한참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부모 입장에서 선생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대견하고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근데 little too much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도 예뻐 보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성공을 거두면 흥분해서 집에 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식사 장소에서 밥을 먹고 나서 그 장소에서 실컷 얘기하고 또 어떡합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 식당 앞에서 또 30분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농구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뉴욕에 있는 농구대회. 고등부 학생들은 게임 하자마자 떨어져가지고 이제 짐 싸갖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였고 글쎄 중등부 아이들이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야,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가지고 결승전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우승을 했어요. 이거 그냥 집에 돌려보내면 안 되죠. 네, 그대로
베이사이드 삼원가게 가서 방을 잡아가지고 애들 그냥 짜장면 먹고 싶은 곱빼기 시켜 해가지고 이제 탕수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실컷 먹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있었냐면 3시간 넘게 앉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겼던 거 얘기하느냐고. 그냥 그게 즐거워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흥분한 상태인데 여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적한 곳으로 갔거든요. 사람들을 피해서. 근데 사람들이 한적한 곳까지 따라왔어요. 이제 그 한적한 곳은 더 이상 한적한 곳이 아니에요. 32절과 33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광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얼마 모였습니까? 아까 얘기하기에 남자만 5,000명, 애들하고 여자들하고 다 합치면 거의 15,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다 몰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고 가장 먼저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에 흥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위험할까요? 네, 그렇더라고요.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 오히려 위험하지가 않대요. 자기가 잘 모르고 무식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망치질 않아요. 그런데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그 책이 전부인 줄 알고 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딱 이런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권능 주신 대로 나가서 한 번 일하고 왔는데 성공 거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요,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 이런 일 벌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길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깨지는 길, 내가 지는 길, 내가 넘어지는 길.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건 다 모르고 한 번 이긴 걸로 기고만장해져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요, 밥 먹을 틈도 없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맥도날드에서 알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람들을 응접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응접하다 보면은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 가면은요, 조금 기분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만 what size? 쳐다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막.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걸 아는지 이름까지 물어보면서 응대하는 데가 많아요. 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버거킹. 그렇죠? 가면 이름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서키 그러면 제 이름 발음도 못하면서 왜 자꾸 물어보는지, 세오키 막 이러면서, 네, 그러는데도 계속 물어봐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영혼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감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제자들 사이에 지금 발생했어요. 자, 35절, 36절 보면 시작. 해가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먹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도 지쳤겠죠? 예수님 쉬라고 했는데 쉬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들은 승리를 경험해서 기고만장해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다시 2만 명이 몰려왔을 때 지금 여기는 어딥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잖아요. 자, 만약에 이들이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가 가서 먹을 거 가져와야 됩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자들 해야 돼요? 그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제자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2 제자들이 마을로 다니면서 무겁게 그 음식을 싸갖고 와가지고 나눠주거나 뭐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꾀가 생겼습니까? 예수님, let's be reasonable.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가서 쇠가 빠지게 고생해갖고 음식 갖고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돈 주고 사 먹고 오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몰려온 사람들이 일로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은요, 3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일감으로 봤고 예수님은 이들을 양으로 본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왜 그런 일에 빠졌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쉼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또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 가장 놓지 말아야 될 것,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일감으로 보이고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있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그리고 여러분의 직원들이 일감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감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역자로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쉼을 얻으라. 한적한 곳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인간은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민족성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훨씬 많은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 네, 한국 사람들은요, 일을 빨리 해치워버리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우리 간증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피크닉 가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고기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같이 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앉아 계세요. 네, 우리 다 하니까 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럼 그분이 이제 뻘쭘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 그냥 혼자 앉아놓고 우리는 뭐에 열중하느냐? 이 고기들을 내가 다 구워버리리라. 이 나쁜 고기들을 내가 다 구워버리리라.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고기를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이만한 통을 다 굽는 거예요. 그 굽는 시간 동안에 이분은 뭐 하고 있어요? 뻘쭘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와드릴까요? 아니, 앉아 계세요. 아니, 뭐 이거 갖다 드릴,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냐? 일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일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르게 바라보셨어요. 네. 내가 빨리 그냥 일렬로 줄 서 있으면은 내가 막 지나가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은 다 낫게 병을 내가 그렇게 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요, 불쌍히 여기는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양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34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시편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몇 장입니까? 시편 23편. 그렇죠?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목자가 어린 양을 다 take care 하는 거예요. 목자가 돌보시고 목자가 인도하시고 목자가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관계로 보이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빨간 줄 시작.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필요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영적인 필요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친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친교하고 가서 저녁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다들 다이어트 하십니까? 네. 저는 집에 가서 먹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오늘 친교에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유 이거 먹고 뭐 어떻게 이거 아유 비린내 나는 이거 왜 이렇게 않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민들이 먹는 그냥 배고픈 거 잠깐 때우는 그런 식사예요. 네. 그런데 그거 한 끼 배불리 먹고 갔다고 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거 별로 없어요. 아이고. 예,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래요. 요즘 여러분 플러싱 이쪽에 갈비집들이 경쟁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경쟁하고 있어요. 어떤 갈비집이요? 2인분을 시키면 1인분이 공짜로 나온대요. 자, 좋은 꿀팁이죠. 어딘지 모르시면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인분을 시키면 1인분 공짜로 준대요. 여러분 갈비 맛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서 3인분을 먹고 오면 그 다음날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한번 먹으면 일주일간 밥 안 먹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갈비를 배불리 먹어도 여러분 또 배고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잘 먹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먹이신 거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양식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기적을 같이 경험했다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구약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연결짓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빈들에 모였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언제 광야에서 보냈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그렇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광야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2가지로 이들을 먹이셨어요. 첫 번째가 만나, 두 번째가 메추라기. 이걸로 먹이셨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지난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라. 그래서 이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시험이 닥쳤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출애굽한 사람들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향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조카리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지금 이 60만 명을 먹이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이 스토리를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 이거 어디 가서 사갖고 옵니까?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제자들과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가서 돈으로 사오지 말고 너희가 먹이라. 이 말을 듣고 요새 이상한 신학자들이요, 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자기 먹을 것들 다 싸갖고 있었고 또 저쪽 동굴에 먹을 것들 숨겨놓고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꺼내왔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감동을 주려고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4마리를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앞에서 어른이 딱 이제 받아들고, 아 저기 어르신 먼저 드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유 나는 배불러 하고 옆에한테 주고, 옆에가 딱 보고서 아유 나는 뭐 물고기 별로 안 좋아해 옆에 주고, 이래가지고 그 2만 명한테 다 돌아가가지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 남았으면 몇 개 남아야 돼요? 보리떡 5개 남고 물고기 2마리 남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남은 게 12강주리에 남도록 그런 얘기 못하도록 예수님 해놨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먹이셨어요. 자, 39절과 40절에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광주리 혹은 뭐 이런 접시에 도시락통에 이 보리떡이 막 그냥 솟아져 나오고 막 물고기가 막 퍼덕퍼덕 하면서 막 쫓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달려와서 막 집어먹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눠주기 전에 질서정연하게 앉히셨어요. 그냥 앉히신 것도 아니고 50명씩 100명씩 나눠서 앉히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도 질서 없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어요. 오늘 김인철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을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들을 먹이는 장면, 그리고 각 지파별로 광야를 질서 있게 행진하는 장면으로 마가는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만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 육적인 배고픔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씀은요, 구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로 목구멍을 말합니다. throat. 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를 직역하면 영어로 He refreshes my throat. 네, 내 목구멍을 시원케 하시고 내 목구멍에 그 갈증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얘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시고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이야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붙들린 인생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풍성함이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풍성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계셨을 때 제사장들이 넘쳐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일꾼이 없어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하도 많아서요, 일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교대로 일을 했대요. 교대로. 네. 한 사람이 할 거를 두세 사람이 했다는 얘기예요.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한 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식구들을 만나야 되고요. 또 직장 생활 하시면 여러분 동료들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커스터머들 만나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 오늘날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먹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먹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